시온 성가 때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한인회에서 3.1절 행사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 3.1절이었죠. 우리가 그 일본에게서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된 그런 독립된 그런 계기가 된,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소중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3.1절 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알케메데스 왕조에 있었던 그 아닥사스다 그 1세 그 왕의 술 관원을 맡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조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터키, 그리고 이집트까지 거대한 그러한 그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을 맡았던 그런 아주 왕의 측근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주님께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친동생에게 그런 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에스라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14년 전에 귀환했는데 아직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이스라엘 성은 아직도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근심에 쌓여서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처음 그 소식을 이 동생 하나니에게 들었던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때 이 기스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월은 오늘 현대 달력으로 3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나갔던 것은 이 니산월. 니산월은 현재 달력으로 7월입니다. 그래서 이 기스월부터 니산월까지 이후에는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을 부신 것이 이 왕인데 그 왕한테 가서 자기가 아무리 최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왕한테 가서 이거를 다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왕이 했던 그 행동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버렸어요. 유다의 총독으로 너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제국의 길에 각각의 나라들이 있고 또 각각의 그런 그 토호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로부터 느헤미야를 지켜줄 수 있게 왕의 편지를 써줬어요. 이 사람은 내 신하이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편지를 써줬고요. 그리고 군대를 또 마병을 지원해서 이 느헤미야를 돕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돈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왕의 그 국고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느헤미야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것까지 다 털어서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그냥 가서 고쳐라가 아니라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권한을 주고 군대를 주고 돈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도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냥 있으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왕의 마음이 돌이키게 된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밤에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것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사람들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자는 그런 결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해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 이 세 명의 사람이 이 방해자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확신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를 기도했습니까? 4개월을 기도했어요. 4개월을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아마 느헤미야의 심정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왕한테 가서 말하고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갔을 겁니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왕이 한 일을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왕에게 가서 말하고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그 순교의 마음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마음을 돌이킨 거죠. 그리고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했는데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확신이 크면 클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 정말 이스라엘의 성을 재건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인가? 이런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 욕심은 아니었을까?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그 성읍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확신이 있었고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영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공통된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이 똑같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마태복음에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또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공통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으로 나누어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어 줘라. 불가능한 일인데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했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5,000명을 먹고도 남아서 12광줄이나 되는 그런 이 남은 것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바다 건너로 가라. 배를 타고 가라. 배 타고 가다가 문제를 만났죠. 어떤 문제입니까? 극심한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이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목숨이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위험한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했더니 그 능력이 일어났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조금도 의심 없이 순종하고 배를 타고 먼저 갔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회방꾼들과 방해자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마음 먹고 살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려고 예배를 다니려고 준비하는데 그런 방해물이 생겨납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맡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맡았나 보다. 마음 먹고 믿고 살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태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태풍이 부는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찾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떡 되시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되시던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우리는 때로는 내 스스로의 노력 때문인 줄 알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배려하신 그러한 섭리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조금 더 진전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 그때 왕이 순탄케 해주었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 내 죽음을 앞세운다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고 절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거침이 되는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그 왕이
거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든든한 디딤돌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디딤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디딤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내 친구 이런 것들이 내 직장, 내 건강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라서 이 디딤돌을 밟고 일어설 줄 알았는데 이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딤돌인 줄 알고 밟았는데 이것이 디딤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땅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디딤돌로 삼았는데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늪처럼 빠져들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그런 절망과 좌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디딤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늪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반석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던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있는 그 실패의식이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에스라와 함께 성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재건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그러한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페르시아의 막강한 힘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무너졌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국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침략당하고 일본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변절자들이 생겨났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대일본 제국의 하나의 그런 이 식민지로 우리가 충성하면서 황제를 받들고 그러고 살아야지. 이런 지식인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교회에 가면 또 오래된 회사에 가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사에 신입사원이 딱 가서 의욕 있게 뭘 하려고 할 때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에는 그런 방식이 없었다. 전에는 다 해봤던 거다. 이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자기 경험 속에서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패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실패자는 주님의 말씀 대신에 실패할 일과 또 실패한 일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일, 또 앞으로 실패할 일, 이것을 계속 생각하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성공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꾸 뒤로 늦춥니다. 시간과 생산성과 잠재력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패도 실수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만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일, 실수하지 않는 일, 이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시도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울해지고 변명은 새롭게 삶을 헤쳐나갈 그 가능성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생각이 하나로 일관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일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실패한 사람들, 이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내가 어떻게 총독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러면서 성을 건축하자고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언자가 없이 암흑기에 살았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이 신구의 중간기에 400년이라는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의 시절이 지나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저주처럼 생각할까요? 우리도 한국말에 저주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 대표적인 말을 하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처럼 생각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가보시. 이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엘리의 며느리가 남편과 시아버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이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그 거룩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까지 빼앗긴 후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모욕적으로 듣는 말이 이가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끝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 의미 없는 하루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연합교회 내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세미나했는데 이 한결같이 토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의 교단, 여기 북미에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한국 교단에 속해 있죠. 한국 교단은 교회의 든든한 그러한 뒷받침이 된다는 것,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교단이 이 든든한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교회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그 성품에 맞추어서 보살피고 위로하고 치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읽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모두 공감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교회 신앙고백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단이 아니라도 또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의 처음과 끝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가 내가 무슨 은사 받고 사람들 치료하고 병 고치고 이것도 은혜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고 외롭게 살았고 나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채로 이가봇의 상태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태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을 때리고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을 재건하겠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침략당하고 짓밟혀서 포로가 된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도 우리 지난번 공동회의 시간에 우리 어느 교우님이 목사님을 급여, 월급이라고 하지 말고 사례비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은혜로운 의견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 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하고 돈이라도 받으려고 설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설교하는 행위는 세속적인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그 자리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할머니로, 직장인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심판자로 세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누가 심판자로 세웠습니까? 우리가 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없으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보냄받은 자로서 훈련되어 있지 않고 신분의식도 없으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그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영성을 갖추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우리 아까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셨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단기 선교 갔다 왔죠.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더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나 더우니까 나 힘드니까 난 이제 민족 갑니다. 가면 돼요. 나는 이제 너무 더워서 여기서는 이제 못 있겠어요. 나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빠이 하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곳이 내 삶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서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내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선교사는 그곳이 삶의 자리에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더워도 추워도 힘들어도 지키는 것. 왜냐하면 그곳이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것, 성가대를 하는 것, 다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더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겁니다. 했다가 말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으니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삶의 자리라면 더워도 추워도 배가 고파도 참아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모욕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도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그래도 직장을 다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셔서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추워도 배고파도 모욕을 당해도 직장을 다닙니까? 사명을 받은 삶의 자리라면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이런 그 반대자들의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맞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산발랏과 도비야가 성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일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돌을 때려 부시고 폭탄을 쏘는 게 아니라 여우가 올라와도 이거 다 무너질 만큼 이렇게 지어놨다. 사람들의 힘을 빼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실패에 젖어서 익숙해지면 좌절한 그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왜곡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부분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부분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부분이 무너졌는지, 어떤 것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에게 비춰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무너졌는지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처럼 남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먼저 보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한 만큼 실패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낙담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보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그러한 목표에 도전을 받으며 내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때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이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기도의 성, 사랑의 성, 비전의 성을 다시 쌓는 것을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상의 왕이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손발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무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쪽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러한 자리여야 합니다. 내 감정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대신할 때, 내 욕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대신할 때, 내 경험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겸손을 대신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게 되고 사탄은 그러한 무리가 되고 사탄의 세력에 내 자신을 넘겨주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둠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말씀의 훈련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누구의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내 가슴판에 새기는 겁니다. 저 사람 가슴판이 아니라 내 가슴판에 새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그는 의심했습니다. 그도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선포했습니다. 성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권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영적인 선포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명분과 권리, 그 어떤 것도 어둠의 영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내어줄 뿐이에요.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내게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너는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을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 거침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 거침돌을 현실을 듣고 일어서게 만드는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누가 먹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침돌 앞에 주저앉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디딤돌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